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신세타령 2화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진행자 용산두령이고요. 예, 보현아 씨입니다. 가비신당입니다. 네, 천단신당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 분씩 기도했던 내용이나 점사 봤던 얘기, 뭐 이런 것 좀 들려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네. 아직 아직 응답이 없으셨나요? 네, 아직 제가 아직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위에서 바라보고 싶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천산신당 형님께서는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는 주로 참선이고. 참선. 그러니까 내킬 때는 자시하고, 아니면 자시하고, 자시는.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예. 난간이 있는데, 예. 거기서 매달려서 위기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야 간절할 거예요. 그죠? 살려면. 굉장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것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언제 효과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단점이 있죠. 잘못하면 진짜 가시는 그렇게 무식하진 않습니다, 제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참선을 하시면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속에서 어떤 경을 외운다거나 어떤 신령님을 찾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기도는 명호를 계속 찾는 경우인데요. 근데 옛날에 했던 기도는 했던 그 경험인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몸이 뜨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공부야. 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철석같이 믿고 했거든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몸이 뜬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그래서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전 인간인지라.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제가 느껴본 경험은 그럴 수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러죠? 찰나의 순간인가 어떤 공에서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 자체는 있어요. 사실 몸은 뜨지는 않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인데 방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기도 방법은 사실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보현아 씨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방법이? 저도 거의 참선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알고서는 오는 사람은 없지만 처음에는 정말 무식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8배 하고선 기도를 했어요. 무릎이야. 네, 지금 무릎이 연골이가 없어요. 맞아요. 참 쉽지 않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절을 하는 방법도 참 그게 잘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연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요. 뭔가를 봐야지, 들어야지, 뭘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거에 응답을 들어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그 응답이라는 것보다 내가 왜 빈 그릇이 있어야지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 자꾸 채워졌으면 비워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비우려고 많이 해요. 맞아요. 비워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받아지니까. 맞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충만해지는 게 좀 느껴지는 맞아요. 게 기도가 잘 됐다.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비신녀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저도 참선은 주로 하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잡생각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경문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지우고 집중이 좀 되면 이제 앉아서 참선 기도도 하고 이제 절도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기르려고.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해진 시간에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 정해진 시간은 안 두고 어떨 때는 좀 일찍 30분만 해도 끝날 때 있고 또 어떨 땐 2시간도 앉아 있을 때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어떤 차에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일상화 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예전 때는
그 산에 가면은 막 차려놓고 막 징 치고 막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고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일까 난 그랬거든. 그 남들이 저는 맞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가서 물 하나 떠놓고 앉아 참선하면 너 뭐라 하니? 그러면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그게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느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그렇죠. 세계는. 기도 방법이 좀 공통분모로 수렴되는 게 주로 참선을 많이 하신다는 내용이 있네요. 윤찬 도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주로 경하고 참선 위주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좀, 도령님은 또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시, 오시, 술시. 왜 그러냐면 제가 말띠라서 인시에 세상이 열리고 오시가 세상을 확 밝혀주고 이제 술시에 갈무리가 되잖아요. 인시면 새벽 3시 반. 3시 예, 반. 이렇게. 그것도 보면 그 띠마다 기도 아, 시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있어요. 그럼 무식하게 그럼 뭐 자시하고 막 이런 건가요? 그게 사실 저희는 다들 이제 신령님 모시는 기자분들이라 네. 뭐 시간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은 해둘 수 있겠지만 꼭 그 시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때 기도할 때 참 잘 되더라. 본인만에 맞는 거 예. 같아요. 자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가르쳐 준 거니까 하기 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 절에 가면 창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막 이러잖아요. 자시가. 자시가 그러니까 자오 묘유의 시간은 하늘과 맞닿는 시간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주로 굿하는 날을 우리가 말날 많이 잡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게 정오예요, 시간이. 그쵸. 그리고 계절로 보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화기가 중충할 때예요. 그런 시간이군요. 뭔가 이렇게 밝혀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맞닿는 시간이 오날 말날에 하게 되면 이제 기도가 잘 되고 그 뜻이 하늘에 전달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오시의 기도 많이 하죠. 진짜 오 주연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튼 인시, 오시, 술시 기도를 좀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러면 인시 기도가 좀 부족하죠. 일반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일반인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분들도 그 띠에 맞게끔 하시면 더 좋죠. 예.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랑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적절한 비유.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책 한 권을 전부 다 봐야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범위에 맞춰서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사시공양이라는 거래요. 네. 예, 사시에 이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도량을 도시는 시간이 인시예요. 맞아. 예, 그래서 그리고- 인시의 도량을 예, 돌아요. 그리고 자시에 기도하시는 분은 요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시는 뭐 귀신이 소멸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기가 찬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 인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고, 문명이 열리는 시간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인시에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인시에 주로 기도를 하고, 그럼 저희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기도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다 신령님 모시는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자요. 지키는 것도 좋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내가 언제 항상 매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시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술시는 술 먹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봉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같이 드시진 않고요. 가끔 같이 먹죠. 자, 이렇게 다 참선들 많이. 근데 보현아 씨는 제가 사주를 봤을 때 주로 이렇게 화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갖고 예,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화경은 어려서부터 화경은 들어왔어요. 화경은 봤어요. 누가 귀신이 보이고 이러는 건 아니고 조그만 불빛에서 항상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서 항상 걸어가셨어요. 항상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떡이 어떤가요? 그 떡을 제가 소쿠리 안은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항상 소쿠리를 이고서는 항상 뒷모습만 보셨어요. 걸어가시는 모습을. 그러다가 옷차림은 어때요? 옷차림은? 옛날 그냥 일반 왜
옛날 할머니들 저고리에다가 그냥 저고리 치마 어. 이런 식에다가 왜 반일 하시면은 왜 수건 머리에 두르시잖아요. 음. 그거에다 소쿠리를 이고 가시는 거예요. 시켰다는 그러신가 봐요. 할머니가 밥 매러 가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밥 매러 가시는데 콩밥 매는 그 할머니가 그 가사에 나오시는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할머니네. 신을 모시려고 하던 모시었던 그 해에 그때 그 할머니의 정식 얼굴을 처음 뵀어요. 어떠세요? 앞모습을. 어떤 모습이셨어요? 저를 쫓아오셨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서 이제 저를 따라오셨죠. 전 도망가고. 그때 조망을 대가셨어야죠. 잡혔어요. 그 얘기예요. 귀신이라 그런가 축지법을 쓰시더라고요. 뛰어가도 막 쫓아오시더라고요. 내가 호랑이 보낼 거야. 그걸 타고 갈 걸. 근데 같이 오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화경을 경험하시고 그런 할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네, 무섭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마치 본인의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꿈이 아닌데 꿈을 꾸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왜 예를 들면 막 TV라든가 그런 매체 같은 데 보면은 막 뭔가 보인다 그러면 막 귀신이 무섭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뭔가 누군가가 할머니가 항상 걸어가시는 뒷모습만 이렇게 봐서 그러는 건지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제가 깨어 있는데도 그냥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아무 때서나 보이는 게 지금은 아니었으니까. 보이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보이질 않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신령님 모셨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다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각오를 그래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지 않은 힘들었어요. 거 정말 왜 죽음의 끝에서 진짜 사는 삶 사이의 끝에 그 이야기를 또 꺼내게 하시네요. 그렇구나. 네. 그럼 편하게 받으셨나봐요? 아니 뭐 신령님 모시는 오시는 게 받으셨나봐요?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이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간 것 같진 않네요. 여기 저 유학파는 다르군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26세 군대 전역을 하고 네. 그때 진로 문제 때문에 점집을 좀 많이 다녔어요. 한 10군데 이상 그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한 점집에 갔더니 그분이 기억이 나는데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넌 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안 꼈죠. 왜냐면 맞아. 흑백의 세상에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흑백의 세상에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제 좀 사회생활하고 뭔가 막 그 야망을 가지고 나온 건데 무당하라 그러니까 욕하셨겠군요. 무당하면 뭐 장가도 못 가지. 못도 못하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그 당시에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청량리 영화 촬영소 근처에 있는 점집이었는데 누나가 그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너무 점을 잘 본다 그래서 엄마랑 둘이 갔었어요. 어머니랑.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점집 가기 며칠 전에 꿈을 꿨었는데요.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방금 그 꿨던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누가 이렇게 투명 구슬을 이렇게 쫙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 손 들어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고 있었거든요. 꿈에요? 네, 꿈에? 꿈에서.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앉아서 이렇게 육갑을 이렇게 짚고 있더라고요. 손으로. 깨져. 네, 깨고. 근데 이게 제가 의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하고, 왜 이걸 하고 있지? 하고 그냥 일어나고 저는 그 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점집에 갔더니 그분이 그 기자분께서 그 꿈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더니 얘는 무당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눌림굿을 했어요. 눌림굿을 하고 2008년에 제가 이제 경매를 하면서 그 풍수 공부를 하고 2011년에 명리 공부를 하면서 영이 터져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노블 통신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알고 지내던 보살님한테 이제 신굿을 해서 그렇게 이 길을 오게 된 케이스예요. 순탄하게 오셨네요. 그게 진짜. 진짜 막 힘들지 아, 않게. 그래요? 저는 그래도 나름 되게 힘들었다 생각하는데 뭐 말씀하기 싫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합시다 우리. 너무 엘리트야. 방송을 위해서만 모입시다 우리. 예.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나만 뭔가 이상해. 편집하세요. 뭐 칼자 둔 사람이고 알아서 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저기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야 장사를 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점집을 전 안 다녔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너무 막 그 옛날부터 그 단골이라 그러죠. 그 동네 거기다 뭐 단골래. 하고 막 이래갖고 막 그게 막 우리가 엄마만 그렇지 뭐 집안의 아버지나 뭐 식구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또 되게 멸시했고 많이 봤으니까 무당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시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인식이 박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싫어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 잘 됐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너무 속을 새겨서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갔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너 올 줄 알았다. 첫 마디가. 근데 그 형님이 얼마 안 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백일 기도를 하래. 나는 백일 기도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뭐 필요할 때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장사가 망했어요. 네. 이제 뭐 끝은? 천지를 막 헤매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삥 꽂고 다니셨군요. 그래서 안 꽂았어요. 일명 술을 삥꽂이라고 먹었지. 그렇죠. 다시 만났어요,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다니시는 운전기사를 했거든요. 근데 같이 가면 그거 뭐 같이 가신 양반이 나한테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열이면 열 다 그래. 그래서 쿠팡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갔나봐라. 맞아. 그 어떻게 찾아보니 그렇게 됐어요. 졌어. 아침에 아니, 눈꺼분이 저는- 돼 있어요. 네, 저는 본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받게 된 계기들 보면 저는 엄마가 이제 저희 이제 만신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기는 했어요. 뭐 이상한 뭐 보면은 무슨? 을주. 그러니까 뭐 제가 잠자고 있을 때 잠결에 화장실 가거나 막 이럴 때 옛날에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하에 살 때 그 옆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자던 애가,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자던 애가 막 그 현관 쪽으로 가더니 아줌마를 막 누구한테 부르면서 지금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불 나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도 저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잠꼬대를 잘 하니까 왜 또 그래 하면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눕혀서 재웠나 봐요. 목류병이네요. 그런 비리 좀 신의 비슷한. 조짐이지 어떻게 명확합니까? 아실만한 사람이 참 웃자고 한 소리예요. 하하하.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고 목류병이에요. 기억을 못하고. 근데 진짜 조금 있다가 스물스물 연기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일찍이 이제 옆에 사람 다 이제 왜 이게 불길이 확 치솟으면 압력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린대요. 그렇대요. 네. 근데 저희는 빠져나왔는데 이제 옆집에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두드리고 뭐 새벽이니까 잠이 드셔가지고 늦게 깨셨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막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막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지만 엄마가 더 잘 아셨을 테니까 매번 뭐 진짜 눌림꽃 비슷하게도 많이 했었고 아기 때부터 뭐 매번 옷 가지고 가서 뭐 하고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매번 제 혀에다가
칼끝을 대고 뭐 물을 먹이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비방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입을 벌리고 칼을 대고 이제 물을 흘려보내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게 무슨 행동인지 몰랐죠. 그 어릴 때는. 그리고 엄마가 이런 거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저는 서사 선생님처럼 믿지를 않았어요. 이제 무속의 세계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고. 근데 엄마가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저렇게 남의 미래를 갖다가 맞춘다고 말도 안 된다. 자기나 잘 살지 그럴 것 같았으면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웃긴 게 그러니까 눈을 일찍 떠서 고2 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러고도 남으시죠? 너무 늦으셨는데 생각보다. 초등학생부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유치원도 그때 아니 뭐, 첫 경험이 그때라는 거 아니에요? 암요. 참 용감하네. 아니 그 초등학생 때는 늦으셨네. 안 했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여자친구가 저기 만신의 딸이었어요. 저는 제 베프가 아버님 무당이셨어요. 어머 그렇겠다 다 연결이. 저는 외가 쪽에 외증조 할머니가 신당을 모시고 계셨고 이모님이 하셨고 그런 다음에 제가 원래가 신을 모시기 전에는 미용을 했었어요. 한 7년에서 8년 미용을 했는데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이랑 제가 가르치던 분이랑 저랑 세 사람이 미용실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무당이 됐어요. 진짜요? 네. 어머. 그 터가 좀 그런단가? 그러니까 거의 거기는 셋이서 여자들 셋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점을 보러 갔어요. 3대신 갔는데 거기서 그 무당 그때 딱 그 무속인 분이죠. 무당분이 딱 저희 셋을 딱 보더니 저 귀신 3년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신이나 봤지 왜 여기는 왜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3년이 쭈루루. 그또 무섭게 3년이래요. 그래서 막 웃었던 것 같아요. 3대신. 진짜 일반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다 1년, 8개월, 4개월 단위로 비슷한 시기에 모셨어요. 저는 지금 가끔 생각하는 게 그 여자친구를 제가 찾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찾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찾다고. 뻥 차셨대요. 찾다. 제가 찾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벌점을 맞는 게 아닐까. 그런 만신의 생각도 딸. 해봅니다. 인간보. 만신의 딸들이 주로 미인들이 많으시던데. 저도 높아요. 그죠? 음. 저 저는 이모님 잘못됐군요. 그럼 이 길에서. 만신의 딸. 아 그렇죠. 전 조카죠. 네. 만신의 딸. 만신의 딸. 여기가 만신의 딸 있잖아. 자,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 순서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